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아멘. 악인의 죄가 이르는 건지 내 마음 속에서 이르는 건지 좀 헷갈려요. 그래서 원문을 보면 옛날 성경 내 마음에 이르기를, 이게 맞습니다. 악인의 죄의 운명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이게 원어를 써놓는 이유는 어떤 번역이 맞는지 이거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악인의 죄가 말했다라고 하면 발언만 써야 돼요. 선언만 써야 돼요. 그러나 내 마음이 이르렀다, 말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언과 계시를 말합니다. 그래서 수석 음악가 인도자를 따라, 감독자죠. 주의 종 다윗의 시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스스로에게 붙인 칭호는 단지 피조물이 아닌 실제로 주님의 종이다, 이런 뜻이고요. 왕으로서 선한 사람에게는 선을 행하고 악한 사람에게는 악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스스로 이렇게 밝힙니다. 여기에서 죄와 사탄의 종인 악인과 대조되고 구별되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종이고 악인의 죄, 이게 대조되죠. 그래서 시편 36장에서 악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악인이 어떤 사람일까요? 시리아 역과 아랍어 번역본에서는 다윗이 사울에게 박해를 받았을 때 쓰여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악인이죠. 악한 영이 들어왔으니까 악인이죠.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이고. 알-오바데라고 하는 사람은 아이돌벨과 그와 함께 있는 악한 사람에 의해서 의도된 것이다. 악인의 운명을 이야기했어요. 뻔한 거죠. 운명은 뻔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악인 되지 말고 예수 믿으라는 얘기예요. 그들의 운명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는 길인가? 예수 믿어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또 다른 주석가들은 이 시편은 압살롬의 반역대에 쓰여졌다. 압살롬 따라가서 몇 명이 죽었어요? 2만 명 이상 죽습니다. 아이도벨은 못 매달아 죽고, 압살롬 스스로는 그 잘난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요압의 경비병, 최특공대죠. 아주 난도질 당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구속사를 대적한 악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은 이유가 뭐예요? 이 명맥을 끊어버리려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연결된단 말이에요. 예수님과 다윗은 연결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걸 끊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악인의 범죄가 내 마음속에 이르되 죄가 그 안에 있었고 악인의 죄와 같은 종류와 본성의 죄가 있었다. 그는 악인의 죄악스러운 삶의 행로와 악인들의 마음속에 품은 대담한 불경건함을 주의 깊게 고려하고 결론을 내립니다. 이 악인들은 이게 답이 없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을 추적해 보면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악인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노라, 이르기를, 이게 내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5002번.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누굴 향해서요? 엘리의 아들, 또 엘리를 향해서 얘기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불량자라고 있죠. 옛날 성경에서는 그게 더 원문에 가까운 표현이에요. 불량자라는 게 전혀 도움이 안 돼요. 불량배들 도움이 돼요? 일체 사회에, 지역사회에 도움이 안 됩니다. 지금 아예 세탁해가지고 어떤 때는 선한 기업으로 이미지를 탈바꿈해서 들어갑니다. 참 사악합니다.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러니까 홈리와 비누아스는 한날의 죽임을 당하죠. 연약계를 가지고 있으면 뭐해? 믿음이 없는데.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성경을 모르는데. 그러니까 성경을 깊이 하려고 몸부림치고 한 구절이라도 깊이 헤아리려고 몸부림쳐야 되는데요. 이게 마음은 딴 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나를 바꿀 생각해야지. 다른 사람을 바꿀 생각하지 말고 나를 바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람도 똑같아요. 그 아합의 아들이죠. 아합의 아들이에요. 예후가 그의 장관 빗거라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네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예언이에요. 종말을 다 본단 말이에요.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느라. 그러니까 나봇만 죽인 게 아니에요. 그의 아들들도 죽여버린 거예요. 아합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봇이 잘못한 게 뭐 있어요?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생명 거는 거 외에는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아니, 경계표 옮기지 말라고. 경계선 옮기지 말라고. 저 사람들이 준 경계표를. 그거 뺏으려고 했다가 보세요.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느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5002번 내 발언, 선언, 예언, 계십니다.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아합의 자식들 70명이 두 바구니에 담겨져서 문 앞에 딱 전시됩니다.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악이라고 하는 것은요 반드시 결과가 찾아갑니다. 예수 안 믿으면 반드시 그 결과는 어디예요? 죄 아래 율법 아래 또 나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다스리십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도 그렇죠. 사필 규정이라니까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이거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 있어요. 그러니까 운명이 절대로 행복하지 못해요. 아니, 도둑질하는 사람들도 아들이 도둑질하면 야, 도둑질 하지 마 이놈아. 그렇게 하지. 너 도둑질 참 잘한다. 그렇게 하겠어요? 자기들도 압니다. 어느 이발소가 왔었는데요. 어느 옆에 있는 건장한 아저씨가 계시고 그래서 머리를 깎아준 사장님께서 아드님은 뭐 하세요? 에이, 건달이에요. 자랑스럽지 않은 거예요. 건달이에요, 건달. 너무너무 속삭여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우리의 심령밭이 다스려지죠. 하나님 무서워하지 아니하면요, 나이 들면서 아버지는 연로하죠. 아들은 힘이 세지죠. 말 안 듣습니다. 청소년이 되면요, 애기들 엄마 손을 딱 잡아. 엄마 왜 그래? 못해, 못 당해 먹어. 그러니까 마음속에 누굴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잘 살 수 있습니다. 똑바로 살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두려워하지요. 그래서 회개함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교훈을 두려움으로 배웁니다. 정말 그렇구나 이게.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경외심과 명령, 계시의 빛, 말씀의 빛, 신앙적 교훈으로 미래의 심판에 대한 생각으로 도저히 범죄할 수 없는 거예요. 범죄하는 것처럼 달콤한 게 없어요. 죄와 죄의 낙을 누리지 아니하고, 요 모세예요. 애굽 사람들의 죄의 낙, 이걸 누리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욥기 31장 21절에 보니까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내 팔이 어깨 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6343 이 파하드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게 공포 두려움. 하나님이 두려워. 사람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사람 눈치 보지 않아요. 하나님 눈치를 보는 사람이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험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어. 어떻게 내 약자를 괴롭힐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떻게.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이것도 보세요. 돈이 많았죠 욥은. 소망을 금에다가 두지 아니했고요, 안 했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우리들도 돈 좋아합니다. 저도 돈 좋아해요. 솔직히 얘기해야죠. 돈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돈이 많으면 뭐 싫어할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것이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말이 전도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잘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 한다? 병 고치기 위해서 신앙생활 한다? 예? 뭐 자식 잘 되기 위해서 교회 다닌다? 이건요, 본말이 전도된 거예요. 내가 예수를 잘 믿어야지. 응?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했다면,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가 두 손을 모았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다. 우상에 속지도 않았고요. 재물이 많은 것 때문에 내가 속지도 않았고 약자를 괴롭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했다. 그러니까 의인이죠.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아예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게 없어. 하나님이 안 보이면 다 안 보이는 거예요. 부모님도 안 보이고 무슨 뭐 어떤 조직 문화 세계 질서도 안 따르고 자기 마음대로야.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막 무시합니다. 악인들의 특징은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리라. 아니 안 봐. 그거 안 봐요. 성령 부어주면 말씀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 싫다고. 내가 뭐 인터넷 게임이나 이런 거 막 열심히 하고 뭐 그냥 세상이나 바라보고 세상 화려한 거나 쳐다보려고 하지. 하나님 안 보려고 그래요.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했어요. 책망 받지 않았어요.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으며 불의한 재판관이 한 것처럼 스스로 그것을 주장할 만큼 대담하고 과감해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다. 불의한 재판관, 무신론자, 흔한 욕설을 퍼붓는 사람, 방탕하고 쾌락주의적인 사람들은 온갖 사악함에 자신을 내맡기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하고 멸시하며 어떤 날이나 예배 방식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날도 신경 쓰지 않아요. 주일에 대해서 관념도 없고 개념도 없어요. 그냥 그렇게 지금 무참하게 무너지는 때입니다. 지금 신앙이 다 무너지고 있어요. 심지어 자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에요?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을 때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이거 얼마나 말 안 들었냐. 아니 오죽하면 주님께서 내쫓으실까? 가나안 땅에서. 오죽하면 어떻게 했어요?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우상성이. 우상과 행음은 같이 갑니다. 보세요.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했다라고 하는 것은 돌로 만들어진 우상, 나무로 만들어진 우상 앞에서 뭐한지 아세요? 거기에서 못된 짓은 다 한 거예요. 야동이 아니에요. 그냥 현실입니다. 눈앞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을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뭐 거짓을 한다는 건 뭐예요? 입술로만 주요. 입술로만 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이 불법이 제가 뭐라 했어요? 십계명 깨는 것이 불법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대안이 있는가? 미래의 끔찍한 심판에 대한 대안이 있는가? 있지요. 그 대안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3장 18절이 36장 시편 36장 1절에 그대로 갖다 인용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대안을 한번 생각해 볼까? 이거예요. 율법 아래 심판 아래 죄 아래 법 아래 정지 아래 어디 간다고 했어요? 지옥 갑니다. 지옥 갈 인생들에게 대책이 뭐가 있을까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내가 큰일 났었네. 예수 안 믿는데 큰 죄였었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과 선지자들 할 때 율법과 선지자들은 구약 성경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편도 율법이라고 얘기할 때 많습니다. 시편 요한복음 15장 맨 끝에 보세요. 율법을 시편이라고 얘기할 때 많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입니다. 증거를 받았는데 한 의, 야, 주님 앞에 은혜 아래 들어와야지. 은혜 아래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응? 법 아래 있지 말고, 율법 아래 심판 아래 있지 말고, 은혜 아래 들어와야 돼. 그 은혜 아래 들어오는 방법은 뭐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이, 한 강도도 뭐 예수 믿고 나온 것 같는데요. 그죠? 한 강도도. 평생 그 뭐 경고도 안 받았어. 그 인생은 십자가에서 죽어갈 때,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시옵소서. 그게 오직 피할 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속죄제물이라고 하죠. 속죄제. 속죄소 피가 뿌려지면 그 피를 보면 죄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예수 믿는 자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죄에서 떠나고 또 하나님의 뜻 앞에 복종하는 자리에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